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6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화면에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맞추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 16절 읽은 말씀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이시죠? 오늘도 무더운 여름 비가 오는 금요일이지만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한 자에게 주님은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평안의 복과 또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오셨는데 긍휼히 여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좋으신 주님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참 약해요. 저는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러지만 사실 인간이 얼마나 태어날 때서부터 약합니까? 태어날 때서부터 벌떡 일어나신 분 혹시 계세요? 보통 엄마들이요, 아이들이 돌 때 걷잖아요. 돌 때 걷는데 뭐 9개월 만에 걸었습니다, 뭐 11개월 만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부모들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보통 태어나서 걷기 시작하는데 1년은 걸려요. 그렇죠? 조금 뭐 차이는 개별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1년입니다. 뒤집기, 요즘에 뒤집기를 빨리 애들이 하죠. 그래도 한 100일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젊은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아이가 100일이 곧 지났어요. 이사 신방을 갔는데 100일이 조금 전에 지났어요. 날짜, 요즘에 아이들 기르면서 그 마루에다가 아이들 쿠션을 해놓고, 요즘에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애들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주변에도 쿠션으로 이렇게 둘러 성처럼 쌓아놓고 그 아기 쿠션 위에다가 엄마 아빠가 꼭 시계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113일 써 있더라고요. 그 날짜 그냥 하루하루 애 넘기고 있어요. 애가 한둘 나니까 참 귀하니까 태어난 지 며칠이다. 그리고 주방에도 그 풍선으로 100일 붙어 있어. 아이고 100일 얼마 전에 지났네. 그랬더니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뭐가 있냐면 뒤집기가 있어요. 그 뒤집기를 하더라고요. 기를 쏘고 뒤집어요. 막 잘했다 그래요. 근데 인간만 그래요. 인간만. 저는 시골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송아지 난 걸 제가 봤거든요. 송아지를 우리 집사님, 교회 바로 밑에 사는 집사님네 송아지를 낳는데요. 송아지 금방 일어납니다. 태어나가지고 한 1시간 조금 넘으니까 비틀거리기는 하지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이틀 지나면요, 엄마 소 따라서 나갑니다. 송아지가 그래요. 강아지도 새끼 난 거 보셨어요? 강아지. 요즘에는 강아지 저는 잘 안 길러서 그러는데 어렸을 때는 강아지 늘 길렀잖아요. 요즘에는 집에서 개 기르지만 옛날에 저희 어릴 때에는 어디 개랑 같이 밥 먹어요. 개는 저기 개 집에서 기르고 가만히, 겨울에는 가만히 깔아주고, 그리고 주인이 먹던 밥 남으면 그거 개밥이라고 해서 그거 갖다 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개밥이 더 비싸더라고, 사람 먹는 밥보다. 개팔자가 상팔자긴 같긴 해요. 근데 강아지도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새끼 나니까 눈은 바로 안 떠요. 눈 감고 있는데도 엄마 저 찾아가가지고 물더라고요, 강아지도. 그 사람만 일어서는데 1년 걸리고요, 걷는데 1년 걸리는 게 사람만 그래요, 사람만. 제가 새벽에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만, 이 인간이 아무리 뭐 요즘에 4차 산업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로봇, 오늘 우리 권사님 남편 되신 우리 성도님도 로봇으로 수술을 오늘 하셨는데, 요즘에 뭐 의사가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로봇이 또 정밀하게
배에다 가스 넣어가지고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뭐 로봇도 더 정밀하게 수술한다고는 하는데,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렇게 로봇도 만드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인간이요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새벽 설교하면서 그 말씀 드렸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지만 사람은요 자기 죽을 때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죽을 거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확실한 거는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 혼자 간다는 거, 빈손으로 간다는 거, 그거 하나만 확실하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죽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진 나는 것도요 두꺼비도 알고 소도 안 돼요. 그거 아세요? 소들은 머리를 위쪽을 향하여 풀을 뜯는답니다 보통. 그런데 소들이요 거꾸로 아래쪽을 향하여 풀을 뜯으면 지진이 있을 징조래요. 두꺼비들은 이동한다고 그러죠. 중국에서 한번 저기 스완성 지진 날 때 한번 그 과학자들이 그거 증명했잖아요. 두꺼비들이 다 피난을 가는데 왜 그럴까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미한 우리가 참 보잘것없는 동물들이라고 그래도 알아요. 다 예측할 수 있는데 우리 사람만 예측을 못해요. 요즘같이 비 올 때 흐린 날은요, 저희 어릴 때도 그랬는데 요즘엔 제비가 잘 안 보이지만 저희 어릴 때 제비들은요 낮게 날면은 뭐라 그랬어요? 그날은 굳은 날이 될 거고 분명히 비 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근데 정말 제비들이 낮게 날면 꼭 비 왔거든요. 근데 요즘에 아무리 일기예보가 뭐 많이 맞춘다고는 하지만 요즘에 핸드폰에 다 날씨 어플들이 있잖아요. 한번 켜보세요. 날씨, 내일 아침에 저는 우리 강원도에 잠깐 우리 중고등부 애들 수련회 하는데 갔다 오려고 그러는데 내일 비가 오나 안 오나 제가 살펴보니까는 비가 오기는 오는데 40%, 50% 퍼센테이지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50%는 비가 와요, 안 와요? 내일 강원도 인제에 50% 비가 올 확률이라는데 내일 50%는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통상적으로 행사를 하면 안 오기는 해요. 그런데 50%면은 이게 아리까리하잖아. 이게 비가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어요. 일기예보 어플을 봐도요 50%예요. 이게 비가 올지 안 올지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50%, 뭐 40%는 조금 들어올 확률인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서 따르기는 하지만 정확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도무지 잘 모르겠어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정말 인간이 약한 존재.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요 부모님들이 안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러지 않으면 애들 누워가지고 말뚱말뚱 있다가 싸면 울고 배고프면 울고 그래요. 부모들이 먹여줘야 돼. 물론 요즘에 요즘 며칠 뉴스를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부모들도 있잖아요. 애 갖다가 버리는 부모도 있고 압사시켜가지고 죽이는 부모도 있는데 그건 아주 특이한 경우고, 보통 부모들이라면 자녀들을 잘 업혀주고 뭐 그냥 달래주고 입혀주고 먹여주면서 길러요. 그게 부모예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가 나오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참 강하고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인간처럼 연약하고 정말 예측도 못하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기 뇌의 혈관들을 이으면요 이게 몇만 킬로래요. 몇만 킬로. 실핏줄까지 다 이으면 우리 인간 혈관이요. 그런데요 뇌의 혈관이 터지면요 그것 때문에 마비가 오고 아니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저는 얼마 전에 그 뇌 때문에 좀 보다가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뇌에 꽈리 생겼다고 기도 부탁하시는 분 계신데, 뇌 혈관이 이렇게 나눠지는 데 부분에요 그 꽈리라고 표현을 하죠. 애니미즘이라고 그러나 영어로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라 그러냐면 그 혈관 사이에 이렇게 압력이 가해져서 부풀어 오른 그 꽈리 형태가 있대요. 근데 이제 그게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엑스레이 상으로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뭘로 나타나느냐? MRI를 찍어야 나타난대요. 그런데 나는 그 더 놀라운 거는요 보통 100명 중에 4%, 100명 중에 4사람은 그 뇌 동맥에 그런 그 혈관 이상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혈관들이 이렇게 막 나눠지고 가지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혈관이 막히는 게 뇌경색이고 터지는 게 뇌출혈인데 그 압력 때문에 못 이겨서 터지는 게 뇌출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 예.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오늘 살게 하시니까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 아세요? 사는 것 자체가. 예. 정말 기적이에요. 아니, 얼마 전에 검색어를 보다 보니까 그 아세요? 남자분들이 가끔 그런 짓 잘하죠. 코털 뽑는 거. 예. 그런데요, 저는 그것도 몰랐네. 얼마 전에 나왔어요. 다음에 기사 중에 코털 뽑다가 파상풍으로 죽은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코털을 함부로 뽑으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인간이 그 약한 거예요. 코털 깎기 기계가 왜 있나 그랬더니 그 함부로 뽑으면 또 안 되는 그 균이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인간이요, 강한 것 같은데, 지혜로운 것 같은데 참 약해. 정말 약해요. 이렇게 뭐 비가 오면 홍수에 물난리 나서 죽기도 하고요. 예? 교통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요.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정말 약한 거예요, 인간이. 기껏해야 70년, 80년 사는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만 기껏해야 70년, 80년 아무것도 아닌 게 인간이더라고요. 엊그저께는 장례가 있어가지고 제가 저 지방에 기차를 타고 갔다 왔어요. 장례 예배 너무 멀어가지고 우리 교인들 한날 갔다 오시고 제가 장례를 꼭 좀 목사님 인도 좀 해달라고 해서 어머니 장례라 제가 갔다 왔는데 기차 타고 갔다 오면서 정말 세월이 좋긴 좋더라고요. 기차가 빠르더라고요. 무지하게 빠르더라고요. 무지하게 빠른데요. 제가 이 생각이 나요. 기차가 기찻길 있어야 다니잖아요. 기차 안 타보셨어요? 기차가 어디로 다녀요? 네, 기찻길. 답을 가르쳐요. 기차가 기찻길로 다니잖아요. 기차가 기찻길이 없으면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기찻길을 놔놨으니까 기차가 빨리 달리는 거예요. 무지하게 빠르더라고요. 광주까지 1시간 40분이면 가더라고요. 무지하게. 옛날 같으면 한 4-5시간 걸리는데 1시간 40분 만에 휙 가더라고요. 기차를 타고 흔들림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기차가 기찻길로 근데 이렇게 빨리 가도 찻길로는 기차가 못 가잖아요. 기차가 다니도록 하기 위해서 기찻길이 놓여진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전 목사인가 봐요. 무슨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냐면, 우리 성도들은요 뭘로 살죠?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예.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은요 이렇게 연약함이 인간인데요, 우리는 계속 사는 게 뭐냐면 은혜로 사는 사람들.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고백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정말 은혜로 사는 겁니다. 저는 오프라 윈프리 아닌가? 오프라 윈프리 맞죠? 오프라 윈프리 그 흑인 코미디언이면서 앵커해서 돈을 뭐 엄청 많이 번 여자. 그 여자 간증에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뭐 삼촌한테 그 성폭행도 당하고 인생이 참 불쌍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간증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뭐가 기억나냐면 그 오프라 윈프리가요 그런 간증하잖아요. 감사.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서부터 돌이켜 보니까 감사할 게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늘 썼다는 거예요. 근데 오프라 윈프리가 감사의 내용들을 쓴 게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본 책이라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감사의 내용이 뭐 아주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에 뭐 예를 들면 스파게티 맛있게 먹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동료가 약 올려서 화가 났는데 그 순간 잘 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뭐 대단한 일 만나고 무슨 병에서 고침을 받고 어떤 기적과 같이 무슨 기도하다가 시험 안 될 만한데 되면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밥 먹을 수 있고 화장실 갈 수 있고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감사의 조건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성도님들 우리 뭐 이렇게 감사 잊고 살 때 그냥 늘상 하는 거니까 감사를 잊고 살아가 버릴 때가 있는데, 사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냥 감사 잊어버리고 뭐 늘 그러니까 뭐 약속도 하고 신방 날짜도 뭐 며칠 후에 잡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며칠 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 살게 하실 줄로 믿고 약속하고 사는 거잖아. 감사하잖아요. 예? 밥 먹는 거 성도님들 신방할 때 보면 어떤 성도님들은요 오줌이 배출이 안 돼가지고 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가 같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도 가만히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요 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어떻게 사는 거냐? 다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아신대잖아요. 사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다 아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본문에도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예수시라. 우리가 믿음으로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14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믿는 도리가 뭐예요? 예수님 다 아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가지고 다 아신다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다 아신다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참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찬송하면 그런 찬송 많이 부르셨잖아요. 나는 가사를 몰라서 그냥 한 마디만 되풀이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예? 아시지요 주님, 그 찬송 많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소통이라는 얘기를 별로 많이 안. 요즘에는 뭐 SNS도 있고 뭐 물론 세대간이나 무슨 나라 뭐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예전에도 소통의 문제는 있었잖아요. 예? 대가족 식구로 살 때에도 며느리 시어머니도 좀 어렵고 이게 좀 그렇고 세대간에도 뭐 오늘날 문제만은 아니에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도 부모님들이 야 니네 세대는 왜 그러냐 맨날 그러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세대 소통이 안 될 때 어른들은 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오늘날은 시원시원한 시대를 사는데도 소통이 안 된다고 그러는 때도 있는데, 예? 그런데 주님은 아신다니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됩니까? 주님은 아신대잖아요. 얼마나 아시고 우리 너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얼마나 많이 우리의 머리털어까지 세심받을 정도로 아신다고 그러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신다고요. 하늘에만 계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주님 다 아신다고요.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가난함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아시고 내 부족함도 아신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모르시는 주님 앞에 설명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다 아시는 주님, 내 아픔도 아시고 내 기도의 제목도 이미 아시고 내 형편과 처지도 아시고 내 기도의 제목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구하기만 하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아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의 답답함을 주님 앞에 토로할 때 들으시는 주님이 계시고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는데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다 아신대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한 번 도우시는 게 아니고 두 번 도우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대요. 그 사무엘 하 22장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시편 18편하고 그대로 연결돼 있잖아요. 사무엘 하 22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피할 바위시요 산성이시라 고백해요. 여기 시편 18편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그 나오잖아요. 다윗은요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이 굴 속에 숨는다는 게 어디 들어간 대로 나와야 되니까
굴 속에 들어가면요, 잘못하면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쫓아 들어오면은 사울이랑 그 사울의 같이 군사들이 쫓아 들어가 가지고 잡아올 수 있잖아요. 다윗이 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가 막히지 않아요? 거미로 거미줄 쫙 쳐놨어요. 들어왔다가 야, 거미줄이 있네. 예? 그 사람이 안 들어간 줄 알고 다시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개미만한 조그만 그 거미로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도우셨어요, 다윗을? 아니에요. 사울왕이 던지던 칼에도요, 창에도요, 비껴가게 하셔서 다 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셔서, 물론 다윗 왕의 일생을 보면 전반부는 사울 왕 때문에 속상하고 후반부에는 압살롬 때문에 속상한 인생을, 사람 때문에 속상한 인생을 살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피할 길도 내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냥 평탄할 때에는 몰라요. 그런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하기 때문에 간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러 오셨는데 오늘도 기도하면서 간증거리가 생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얻는 거는요, 사실은 감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기도하면서 얻어진 게 귀하냐면 그 간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정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있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윗에게만 그랬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굶을 때에도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여 살리시지를 않나. 주의 종들은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없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로 뭐라고 고백하게 하십니까?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의복이 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고백, 기가 막힌 고백. 40년을 살았는데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예요. 오늘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셨는데, 무더운 여름 비가 오는 오늘 금요일 나오셨는데, 오늘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안 필요할까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잘난 사람이라고, 가진 사람이라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안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도우심이 필요해요. 기도가요, 저는 요즘에 와서 나이 들면서 더 느끼는 게 있어요. 목회하면서 더 느끼는 게 있어요. 기도는요, 제가 예언하건대 절대로 줄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싫으신 것 같아요. 아멘 안 하시네. 근데 기도가 나 이제 빨리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자식들 기도 손 털어야지 그러시는 분들은 애당초 꿈 깨십시오. 자식들 다 결혼시켜 놓으면 기도 줄 것 같죠? 아닙니다. 이제 손주들 달고 들어옵니다. 기도 제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기도는요 점점 늘어난다 그래서 기도는 점점 늘어나. 교회도 늘어나요, 기도 제목이. 근데요, 기도 제목이 많고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 기도의 제목이 늘어난다고 힘들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지 말고, 기도의 제목이 간증의 제목이 되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 있다고 기도 안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힘 있어도 기도 제목은 다 있어요. 기도 제목은 절대 줄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심과 이끄심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요즘에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럼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요, 늘 주님과 함께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 요술램프 문질러듯이 주님 나오셔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하루 24시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과 지시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부려먹지 말고요,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어쩔 때는 주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성질 다 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주님 이제 따라오십시오, 그러지 말고요, 늘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늘 살아가는 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거. 예를 들면 물질이 잃고 사람이 잃고 직장이 잃고, 그때 주님 찾지 말고 물질이 있을 때에도, 직장이 있을 때에도, 사람들이 내 곁에 많을 때에도 더 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얼마나 즐거운 자리입니까? 문제는요, 내가 늘 주님 앞에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 욕심 때문에 주님 떠났다가, 내 성질 때문에 주님 떠났다 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 좋아하시느냐? 늘 주님을 인정하고 한결같이 살아가는 사람. 어디에?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제가 수술 환자들, 환우들 신방 가면 꼭 이 말씀을 읽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뭐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네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거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른손 붙들고 살아가는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의 보좌 앞에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있음을 기억하고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야 거기에 생명 생수가 공급되어진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 오늘 마지막 읽은 말씀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은혜의 보좌,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성경 맨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아 있는 보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생명 생수가 흘러나와 생명나무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보좌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생명수가 우리의 삶에 공급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왔거든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성도들 오늘도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셨잖아요. 무더운 여름에, 비가 오는 금요일에. 주님은 꼭 이런 날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믿음으로 나오셨잖아요. 주님 만나려고 하는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셨잖아요. 가지 말라고 부여잡는 유혹들이 있었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이기며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오늘 생명 생수를 경험하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꼭 체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이들 주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오늘 이 자리가 치료의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연약해서 외롭고 힘들었던 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이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그 손길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생명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옵소서. 오늘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절망의 한숨들이 소망의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